여러분,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을 왜 썼을까?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중에 어느 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학자들 대부분은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누가 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썼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통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질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 어느 지역에서 쓰여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저자는 서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누가복음 저자는 마태복음을 읽어본 일이 없고 마태복음 저자는 누가복음을 읽어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나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각각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그런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성서에서 맨 먼저 나온 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로 오해를 한 것도 있고, 또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의 가르침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도 신도 교리 교육의 가르침에 아주 적당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 책은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을 읽은 뒤에 마가복음이 많이 내용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마태복음을 써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대체하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수정 증보판 또는 완전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즉 마태복음 저자 생각에 마가복음에 뭔가 많이 빠져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빠졌죠? 마태복음 저자 생각에 예수 탄생 이야기, 예수 부활 이야기, 또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의 설교, 기도 등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즉 우리 마가복음 저자는 산상수훈도 주의 기도도 잘 전승을 못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마태복음 저자가 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자, 마태복음에 참조한 책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두 번째 예수어록, 세 번째 마태복음 저자만 따로 전승받은 자료, 이 세 가지를 모아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야기 순서를 그대로 본받았고 예수가 사람들에게 한 설교를 5군데에 나눠가지고 복음서 여기저기 5군데다가 배치했습니다. 5군데, 마치 모세오경을 뛰어넘는 것 같은, 예수가 새로운 모세인 것처럼 예수의 설교집을 5군데에다가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집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의 처음, 즉 예수 탄생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의 마지막,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저자는 구약성서 히브리어 본이 아니고 그리스어 번역본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히브리어 원본이 아니고 그리스어 번역본이기 때문에 번역본을 이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번역본에서 나타나는 부족함, 왜곡, 축소 이런 어려움과 부족함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아마도 마태복음 공동체 안에 유다인 출신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유다인으로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를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구약성서를 많이 인용했고 유다교 용어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공동체가 유다교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장소도 모르고 어디서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연대도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저자가 이 복음을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은 유다인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더 잘 실천해야 된다. 이래서 이 실천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설교집을 5군데의 마태복음 여기저기에 배치한 것은 그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예수 운동에 들어온 사람들은 유다교에서 가장 존중받았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잘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똑같이 3부작입니다. 즉 갈릴레아 예수, 예루살렘 가는 예수, 예루살렘 예수. 그런데 똑같이 3부작인데 여기에 예수의 설교집을 여러 군데다가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수정 증보판, 완전 개정 심판 또는 증보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 순서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받아들였고 거기에다가 예수 어록을 여기저기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저자만 알았던 자료를 여기저기에 듬성듬성 끼워 넣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취미가 많으시죠? 그림도 좋아하시고 글씨도 좋아하시고 또 운동도 좋아하시고 많이 좋아하시죠? 내 복음서를 연구하다 보면 마치 네 종류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아주 담백한 동양화, 누가복음은 약간 화려한 수채화, 마태복음은 유화, 요한복음은 추상화 이렇게 좀 색깔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남 이녀의 사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저희 선친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내 복음서 작성을 마치 내 형제 자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기를 쓰는 것처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마다 돌아가신 선친에 대한 추억이 다르고 더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 다, 네 자녀 다 돌아가신 선친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모습을 잘 끄집어내서 책으로 엮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4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자마다 예수를 보는 눈이 달랐고 예수를 보는 강조하는 그 지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복음서를 보면 헷갈린다기보다 더 화려하게, 더 풍부하게 예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서를 보다가 4개 다 비슷비슷하네. 한 개만 보면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복음서가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정말 다르구나. 마치 내 형제 자매가 얼굴은 비슷비슷한데 가만히 뜯어보면 너무 다 다르고 각자 자기 아름다움과 멋이 있듯이 우리 내 복음서도 그렇게 각자 다 다르고 강조하는 점이 다르고 우리에게 주는 감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 복음서를 정말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고 이해하면서 예수가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면을 잘 이렇게 맛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복음서입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한 달쯤 뒤에 저희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락별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시간이 오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맛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망을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슬픔과 번뇌를 더 선사합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훌륭한 분이고 정말 고마운 분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 나름의 많은 노력과 고난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따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서 연구하고 성서를 이해하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고를 드릴 필요가 있고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의 고된 생활에 우리의 정말 수고스러운 삶에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진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